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함을 느끼면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그러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이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선포하며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 영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세상과 우리가 구분되는,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가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세상이 생각할 수도 받을 수도 정말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속이 꽉 찬 사람이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속이 꽉 찬 사람이 됩시다. 아멘. 속이 꽉 차서 좋은 것이 만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정말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악한 영들의 포로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능히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사람들, 어떤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았는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당시의 상황을 볼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 지금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면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큰 질병,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들이 치유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를 않아요. 그냥 아프면 병원 가서 나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정말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건강이 어려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나라를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망했어, 너는 잘못될 것이야, 정말 너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슬퍼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지만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 먹는 거예요. 바꿔 먹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슬퍼할래야 슬퍼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뻐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합니까? 정말 당신의 형편도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지 않은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합니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납니까? 그때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입술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복음의 전파, 선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역사를 나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다는 것이 완벽한 온전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요,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요, 사람의 죄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다, 속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다가 살다가 죄의 싹 결과를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영벌 지옥이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이러한 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 바다에 가면 이렇게 개가 있잖아요.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그 개들을요, 이렇게 한 대 잡아가지고 이 바구니에 넣어놓으면 그 개들은요,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도망칠 수 없냐? 그 개들이 한 마리가 이렇게 타고 벽을 올라가서 도망치려고 하면 밑에 있는 다른 개가 집게로 그 개를 집어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 올라가려고 하면, 도망가려고 하면 개들은요, 그걸 잡고 그냥 도망가는 틈을 놓아주지 못하고 붙잡고 끌어내리기 때문에 개들은요, 서로 같이 모여있을 때 도망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정말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누가 잘 되면 끌어내리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제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기하는 모습, 질투하는 모습, 나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 모습이, 저의 밑바닥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러한 창피함을 느끼게 됩니다. 초라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잘 될 때 도와주고 박수치고 칭찬해 주어야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러한 마음의 노력과 다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마음과 결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계속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진정으로 정말 위하고 박수쳐 줄 수 없는 그러한 죄성,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더욱더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 나에 대해서 실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 혼자 나의 연약함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이군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주님 안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칭찬하고 박수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러한 변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외식하듯이 포장하듯이 다른 사람들 보이니까 내 인격 좋아 보이게 하려고 내 평판 좋아 보이게 하려고 그럴듯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숨기고 내가 그 사람 잘 되는 거 칭찬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그러한 모습의 변화는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항상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성품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 육신의 성품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셔요.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 일찍 새벽에 시장에 나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밭에 와서 일하면 너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약속한다. 우리 농장에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함께 일하자 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을 그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도 나오고요, 또 12시에도 나오고요, 오후 3시에도 나오고 5시까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시간 동안 계속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오전 9시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했고, 또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 겨우 1시간 일하고 이제 마지막 이것을 결산할 때가 와서 포도원 주인이 그 품삯을 일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요, 마지막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런데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더 일찍 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나는 더 많은 시간 일했으니까 저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 주인은 똑같이 그 약속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죠. 우리 생각에도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고 더 정말 대우를 받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불공평한, 주인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하루의 품삯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의 자녀라면, 내 아들이라면, 나의 경우라면 그 사람은요, 이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약속대로 하루의 품삯을 나에게 줬구나. 정말 좋은 주인이구나. 나는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아들을 둔 부모는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주인 정말 훌륭하다. 정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정말 존경스럽다 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곳인 줄 알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들,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 내가 아니더라도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박수칠 수 있고 주인은 정말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칭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은요, 바로 이웃이 받을 사도 배 아프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오히려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축복받은 것처럼, 내가 응답받은 것처럼 오히려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소망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했죠. 그 전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정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또 교회의 사도로서 쓰임받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고 또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도무지 이 사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도들 앞에, 사도들 앞에서 변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 복음을 증거한다. 그 순간 그들도 마음을 열고 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제 선교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함께 선교 팀을 이루어서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정말 그 순서, 이름의 순서에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보면 이 순서가 바뀌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로. 그 중에도 바나바는 정말 사명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나의 위치와 나의 권위와 나의 그러한 인정과 존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는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그러한 사명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순서를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이름은 어디 있어요? 보니까 마지막 끄트머리에 및 사울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 사람들이 순서대로 정말 영적인 리더들의 순서대로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가 마침표를 지었다가 및 사울이라. 아차, 사울도 있었지, 바울도 있었지 라고 그렇게 사울의 이름은 끝에 겨우 붙어있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울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좀 간당한 위치, 정말 리더라고 할 때 마지막에 붙어있는 그러한 위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재석, 국민 MC 유재석도요, 옛날에 자료 화면을 보면 이 메뚜기 탈 쓰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흑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유재석이 저럴 때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보면요, 천하의 바울이 정말 사도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및 사울이라 라고 끄트머리에 겨우 붙어있는 이 순서를,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고 핵심 인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믿음과 성령의 열심이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동시에 그에게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 사울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면, 교회 가운데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면, 특히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리더들, 바나바로부터 시작되는 시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이요, 사울이요, 그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비중 있게 맡아가면서 이 순서가 계속 치고 올라와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성령 충만도, 믿음도 정말 탁월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동시에 보아야 할 것은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정말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따돌리고 그가 잘 되는 것을 막았다면 사도행전의 이 사도의 일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잘되는 뿔을 못 보고 내 후배가 내 위치 치고 올라오면 그 싹을 진작부터 밟아야 돼, 잘라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누가 오든지, 새신자가 오든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더 잘되고 그 영혼이 잘되고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칭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더 깊게 더 높이 감당할 때에 그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 교회의 믿음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그러한 훌륭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및 바울이 드디어 사도 바울로서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과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박수치며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는데 칭찬하고 위해주고 중보하고 도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쉽지 않은 모습인데 그들도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진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아주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자존감, 내 안에 찬 것이 없고 내 안이 텅 비어 있으면, 내 안이 공허하고 내 안이 갈급하면, 내 자존감이 매우 낮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꽉 차 있으면요, 누가 건드려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꽉 차 있으면요,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돼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든든하게 서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만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성령 충만받아 참된 만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배가 많이 고플 때 정말 먹는 것을 보면, 누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그것에 온통 관심이 기울여지고 그것을 얻어먹고 싶고 빼앗아라도 먹고 싶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든든히 많이 먹어서 배부른 상태라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것들을 먹든 별 관심이 없고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존재가 채워지고 높아질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은요 누구에게도 시기하지 않게 되고 누구에게도 질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정말 그 영혼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하여 칭찬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공급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정말 바울이 정말 이 초대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때 그들은요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요, 진심으로 중보하고 그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요 정말 기도의 제목이 다른 우리가 구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주님 안에서 체험되고 응답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 질병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 질병이 아프지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질병도 당연히 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물질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가진 사람들 돈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기업을 나에게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은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가 보기에 합당한 영혼이다, 내 일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을 다스리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남 잘 되는 꼴을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도 잘 됐니? 나도 잘 됐다. 너도 은혜 받았니? 나도 이런 것을 은혜 받았어. 우리 같이 기뻐하며 예배하자, 찬송하자.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드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우리 가운데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남 잘 되는 꼴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보면서 나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시기와 질투, 사람을 끌어내리고 모함하는 사람은 그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깎아내리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가로막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은 항상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누구보다 넓고 마음이 열려 있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돕고 세워주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풍성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충만하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변화되어 정말 온 땅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자신의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의 영성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이 담대함과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운데 가장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탁월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했던 그 리더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러한 배려와 도움과 지지와 함께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남 잘 될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안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다 같이 찬송하며 그 다음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가